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추석이나 설날 등 가족 등이 모일 때에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가족들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 반응이 긍정적이셨나요? 너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겠어, 고마워라는 반응이셨나요? 아니면 이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그래 언젠가는 내가 꼭 교회에 가볼게 하며 이 상황을 그저 넘기기 위한 답변일 때가 더 많지는 않으셨나요? 아마도 후자의 경우가 더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와 저희 가족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곧잘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희 친척분들도 거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한 답변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천천히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 친척분들께서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교회에 가면 그렇게 헌금을 내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헌금을 내라는 말은 좋은 방향으로 들리기 참으로 어려운 내용인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에 관한 언급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만 섬세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헌금에 관한 언급은 섬세하고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내용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앙에 많은 엉킴이 있을 수 있고 편협된 시각과 비뚤어진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헌금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와 그 말씀의 의도를 바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쓴 목적임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취했던 연보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는 쉽게 말하면 헌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헌금보다 연보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보를 한자 뜻으로 하면 연은 버릴 연에, 보는 더할 보, 세울 보입니다.
내 것을 버려서, 즉 내 것을 나누어 줘서 남에게 더해주고 남을 세우는 것이 연보의 뜻입니다. 1절로 다시 돌아와서 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기 쉬운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일까요? 뒤에 맥락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에는 환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좀처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마치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인 방글라데시와 부탄이 행복지수가 높다 했을 때의 반응이 그럼 돈이 없고 못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돈이 없는데 대체 왜 행복한 것이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 또한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는데 왜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는 아주 역사적으로 크나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을까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힘에 지나도록이 아니라 자원하였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맥락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연보를 대하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그것은 남이 하라고 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기쁘기에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너 누구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강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장소에 갔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떠오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계획하실 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헌금 또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아니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금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는 식의 개념으로 헌금의 개념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최초로 11조가 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중요한 환영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본적으로 내포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의 첫 기록이며 기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며 그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사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연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자꾸 계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감사가 아니라 율법적 개념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헌금은 절대로 많이 내면 낼수록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기복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에 대하여 얼마만큼이나 기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칭찬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도 그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으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을 말할 정도로 그들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기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첫 것을 드리는 것,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는 이 말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연보를 청하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발 뻗고 나서서 연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 없나 하는 것을 간절히 구했다는 말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헌금을 통하여 도움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써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 하는 연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자원하여 하는 그 연보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었던 큰 지진을 경험하며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며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연보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언제까지나 끊이질 않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